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까지, 골로새서 4장 1절까지,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자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의 삶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러한 삶은 혼자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적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적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룩의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어떤 형제랑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형제가 있었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싸울 때 싸우는 방식은 딱 두 가지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죄와 싸우는 모습이요, 의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믿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싸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둥 위에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도 죄 같은데 나 이거 할 때 왜 내 마음에는 거짓된 게 섞여 있을까? 왜 난 진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가식적인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의를 행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이상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실제적인 방법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리산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 10년 동안 있으면 거룩해질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외부에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은 그런 방식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혼자서 거룩해질 수 있어. 절대로 안 돼요. 형제자매와 계속 교류를 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은사를 활용해서 돕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래서 이러한 교회적 삶이 가능할 때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점점 맺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삶의 각 영역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할 것인가. 두 번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할 것인가. 세 번째,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할 것인가. 종과 상전이라 그러니까 지금 종이 어디 있고 상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상급자 하급자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학생이라 그러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8절에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명령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는 이제 아내들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아내에 대한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가 먼저 좀 복종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차별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성들의 그 가능성을 막거나 함부로 하대하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예들의 인권을 억압하던 모든 가르침들은 반기독교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도리어 이렇게 억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실제로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가르침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 여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이죠.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여성들은 물건 취급을 당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물 취급을 당하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여성들은 복종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성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의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요 감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주
굉장히 큰 애정을 이 가르침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거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어떤 반응이 오히려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좀 살펴볼게요. 18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따라서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자로 남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요새 같은 시대에 여성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남자가 여자 말에 복종해야지.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지. 왜 말을 거꾸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왜곡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지배하고 다스리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적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부모가 자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어르신들이 뭔가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디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옛날같이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권위가 좀 부족해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지식이 좀 통용되지 않는 때가 찾아와도 그래도 부모가 권위자인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바꾸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창조 원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창조하셨고 구분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이 구분을 긍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몸이 달랐고 정서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았으며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셨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이러한 관계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열매 맺혀졌고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혼자일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지게 된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이거를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임하잖아요. 이걸 볼 때 이거를 여자가 이제 남자 머리 위에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 그것도 이 큰 맥락 안에서는 포함된 얘기겠지만 이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이제 되어 버린 거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남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망가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죠. 믿는 자들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인 교회로 재창조해 주시고 친히 그 머리가 되어 주셔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던 이들이 다시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가정 안에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서를 인정하겠다. 질서 있게 살아가겠다. 딱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에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남편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악당이나 원수나 뭐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거기다가 나의 형제고 지체이며 남편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나의 돕는 배필이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 외로울 때 어떡하나? 그때 이제 내 배필.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복종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원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이 표현 자체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억지로라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복종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조건이 따로 붙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이런저런 일을 해주기 때문에 혹은 그가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가 부족해 보이고 존경스럽지 않을 때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복종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이 먼저 잘하면 내가 복종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엉망이라도 복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다. 물론 남편에 대한 복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한계 없이 무조건 다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계가 있냐? 남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을 요구하면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 저기 내일부터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사기를 치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부부 사기단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죄를 짓자고 할 때 그럴 때 그런 것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는 마땅히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설령 귀찮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닭갈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닭갈비 복종. 오늘 삼겹살이야. 삼겹살 복종.
복종하자. 꼭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아내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여기다 토로에 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자꾸 핑계를 대지 마세요. 순종 안 할 핑계를 자꾸 대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질서 있게 세워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하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짜증난다. 저거 도저히 못 믿을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순종해. 여러분, 근데 말이죠,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계속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무질서함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막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방황하면서 괴로워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져요. 사람이, 제가 잠언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집에 딱 들어가면 편안해야 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전투태세. 오늘 내가 한번 각오해. 죽었어. 오늘 아주 그냥 장어도 먹겠다.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거 어떻게 삽니까? 인생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뭐 30년, 40년 살 겁니까? 그 길지 않은 인생은 계속 싸우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가서 복종하면서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맞다. 절대 싸우지 마라. 그리고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중에 있는데, 결혼 안 한 자매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리를 택하는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제가 좀 말을 좀 세게 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무나 결혼하면 얼굴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 키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 키 커봐야 뭐합니까? 키 뜯어먹고 살 겁니까? 안 되죠. 키 뜯어먹고 못 살아요. 키가 큰데 막, 키는 멀다같이 큰데 막, 키 큰 형제들 죄송해요. 근데 키 큰데 막 사리 분별을 못해. 어떡할 거예요? 얼굴은 막 잘생겼는데 자꾸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고. 그 결혼해서 그게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려고 할 때 정말 신실한 형제를 만나야 됩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형제, 이런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하면 진짜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죽었어 아주. 이따가 아주 진짜 걸리기만 해 아주. 가만 안 두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아내들만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요. 바울은 아내들에 대한 명령이 끝난 후에 곧바로 이어서 남편들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을 그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래 중에 있었는데,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괴롭힌다. 약간 이 노래 듣고선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노래도 있더라.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건 뭘까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 1차적으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든 폭언을 퍼붓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협하고 괴롭게 하는 행위를 그쳐야 되겠어요. 이거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막 아내들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큰 문제예요. 만약에 성도들 중에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건 권징 대상입니다. 심각한 권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마땅히 그리고 거짓말이나 간음으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둘 다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남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쳐야 될 모습입니다. 맨날 술이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면서 가산에 탕진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내를 괴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명령은 이제 이런 괴로움을 1차적으로는 주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명령은 에베소서에서 좀 더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에베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게 이제 사실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할 때 부담 없이 명령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해요. 왜냐? 그럼 명령을 하는 권위 있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못 따를 게 뭐 있습니까? 예전에 그 박은덕 목사님이란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본인이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는 거 봤더니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내가 막 아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 자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너무 아파. 그래서 그래 병원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무슨 병원이야 지금 몸이야 그냥 좀 있으면 낫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의 권위를 사용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병원 가. 계속 병원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좀 적절한 사용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를 온전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공생의 가운데 절정의 고난을 겪으셨죠.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거절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배신을 당하고 붙잡혀서 불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죠.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여야 하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줘야 된다. 남편들 있잖아요. 이렇게 돈 버실 때, 돈 벌고 일하고 할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가 뭘 했어. 집에서 쉬고만 있고 나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어야 된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이것이 남편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어. 이렇게 남편으로서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해. 그럴 때 알겠다. 그러고 열심히 순종이 아니죠. 열심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그러니까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비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비위를 맞춥니까? 아니죠. 권위를 가지고 목표를 제시해주고 명령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것들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비위를 맞춘다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돼요. 실제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음 문제.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했을 때 안 따를 수 있겠죠. 안 따를 거야. 너부터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안 따라? 성경에 보니까 힘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폭력을 쓰지 않고 괴롭게 하지 말고 말로 잘 설득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섬겨주고 설득하고. 그래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 머리 때문에 이 지위를 잃어버리면 가정이 엄청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싸우기 싫으니까 내가 따라주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고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믿음의 선배님들 따라가세요. 이제 만나서 좀 상담도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자신을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내를 온전한 모습으로 좀 세워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케 하신 것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내가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끌어가야 돼요. 남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이 역할을 해서 아내가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가 이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집안이 너무 많아. 설거지도 많고 빨래도 많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너무 바빠. 요새 특히 더 바쁘죠. 막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나도 피곤해 죽겠지만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남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더 짐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만큼 더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짐을 지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아내를 온전하게 한다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된다. 또 하나, 자신을 내어준다 할 때 추상적인 말로 끝나면 좀 안 되겠어요. 실제 삶의 영역에서 섬김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합니다. 연애할 때 형제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를 위해서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뭐 얘기들. 옛날에 그 뭡니까?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이거? 뭐든지 공포의 외인구단 맞죠? 그래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저 하늘의 별도 따다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뭐 내 심장은 네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혼하면 금방 깨닫는 게 있죠. 뭡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어도 설거지는 못하겠다. 그런 어떤 아주 미묘한 이상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왜 못합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참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설거지는 좀 힘들겠다. 이건 안 맞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내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질서 있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부부 생활하면서 뭐 목숨 내어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목숨 내어줄 일이 별로 없어요. 남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은 실제로 섬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정 안에서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런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모한테 불순종하는데 무슨 용서를 기대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질서에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다른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 중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딱 등장합니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주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옳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님께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엄마 마음대로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난 불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을 일단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걸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옳다.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 이것이 우리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정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권, 모든 나라, 모든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얘기 안 한 데 없어요. 뭐 힌두교에서는 뭐 부모를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공경해라 얘기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어떤 우리 양심에 합당한 행동인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연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의 권위를 거칠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중에 보면 괴물이 많다니까. 진짜 보면은 괴물이야 아주. 그래서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으악!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들도 이제 아직 청소년은 아닌데 10대에 들어와서 그런가 가끔 이렇게 괴물로 변할 때가 있어요. 탁구 치다가 평소엔 아주 순종적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탁구를 집에서 가끔 치거든요. 탁구 치다가 지면은 갑자기 괴물로 변해요. 와! 하면서 막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얘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헐크로 변해 헐크로. 정말 괴물이라는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 말이죠. 일단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죠? 해산의 고통을 다 통과해 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일단 아기를 가지고 10달 동안 있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닙니까? 뭐 저는 이제 옆에서 봤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옆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제대로 눕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10달이 차가지고 이제 배가 산만해져가지고 남산만해져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아이 낳는 것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기 낳는 게 그냥 어려운가 보다 했는데 아내가 이제 고생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난리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아이 낳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 낳는 거는 키우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더 쉽다는 얘기를 했어요. 키우는 거에 비하면. 왜 그렇습니까? 애가 저절로 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저절로 크지 않더라고요. 애기는 혼자 내버려 두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출산하는 가정도 있는데 아이 날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한 하루 이틀 짧지 않죠? 하루 이틀 고생을 해가지고 낳을 수가 있어. 키우는 거는 진짜 오래요. 한 20년 키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처음 태어나면 애가 목도 못 가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때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자꾸 적게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누울 때도 이렇게 잘 고개도 잘 돌려가면서 눕혀줘야 되고 머리가 이렇게 납작해지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굴려줘야 돼 머리를. 그리고 애가 이제 볼살이 통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베개에 파묻히면 이렇게 숨을 못 쉽니다. 이렇게 엎드리면 얘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지 못하게 잘 봐줘야 되고. 자, 눈에서 띄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어야 돼 계속.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은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잠을 너무 안 잤어요. 1년 동안 잠을 안 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렇게 눕히면은 깨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서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은하철도 999를 진짜 100번은 불렀어요. 은하철도 999 기차가 이렇게 이제 자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에이씨. 1년 동안 우와 죽는 줄 알았어. 1년 동안 사람이 1년 동안 잠을 못 자면요 광인이 됩니다. 진짜 광인이. 그때 어떻게 사역했나 몰라요. 막 거의 미쳐가지고 살았어요. 옷도 막 그냥 다 엉망으로 입고 다니고. 뭐 남편이 그럴진데 엄마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은 그때는 진짜 이제 여성이 어떤 여성이라기보다는 진짜 엄마죠 그때는. 뭐 옷도 막 그냥 편한 거 입고 다니면서 몸도 막 뼈가 다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몸도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애도 또 돌보고 먹이고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키워놓으면 중학생 돼갖고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죽여버려야지 아주.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는 저 이제 제 생각에 자기 추억을 돌아보면은 중고등학생 때는 저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반찬을 이제 매일 다르게 해서 이제 싸서 따뜻한 보온밥통에다 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주셨었어요.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들고 밥을 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반찬 해 먹는 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매일 그걸 바꿔가지고 해줬나 모르겠어.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야자할 때는 2개씩. 그래서 사실 가면은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그러는데 2개씩. 그래서 가서 이제 농구나 하고 막 그러는데 2개씩. 참.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게 해주고 대학교 보내고 요새는 이제 대학교 등록금도 다 옛날에 그 우골탑이라고 했던가요?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소 팔아가지고 했다고 우골탑.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막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 거죠. 부모 된 죄라고 뭐 그렇게 책임질 게 많은지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들 챙기느라 힘이 듭니다. 지금은요 옛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해줘야 돼.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사회 구조가 약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부모는 되게 부모님 세대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막걸리 떠갖고 밭으로 막 다니면서 막걸리 날라대고 새참 날르고 막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컸거든요. 알아서 컸는데 지금 이제 자식들은 알아서 안 커. 그런데다 컸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보면 이제 나이 연세 많이 들면 이제 정자에서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이제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아마 70이 되고 막 그래도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또 굉장히 좀 다른 거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려움이 있고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고생을 해서 자녀를 챙기고 있는데 이런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거죠. 또한 복음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의 첫 번째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칼빈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외와 순종과 감사였습니다. 경외, 순종, 감사.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경을 좀 잘 표현해야 돼요. 존경을.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가 우리의 존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합당한 존경을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딱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땅한 공경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요새 같은 때는 특히나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부모의 권위가 나이가 많으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딱 어른들이 할아버지들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하더니 비가 오겠어. 그럼 비가 와요. 그 연륜이 있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그래서 자 이때쯤 되면 이제 고추 농사 지을 때야. 지금은 뭘 파종할 때야. 야 지금 물 조심해라. 거기 가서 그거 잘 해서 물 잘 무속까지 하는 거 살펴봐.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통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 살펴봐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오히려 딱 이게 밀리는 거야.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너무 교만해졌어. 그래서 부모가 뭐 얘기하면 엄마가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딱 얘기하면 권위가 통했는데 지금 지식적으로 좀 약간 이게 밀리니까 이게 자연스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뒷방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모양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인생 가운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사람을 몇십 년 동안 보면서 사람 봐온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뭐 그런 친구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 사기당할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걸 다 그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야 돼요. 충분히 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그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심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얘기할 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못하니까. 그때 얘기할 때 알아서 할게요 할 게 아니라 잘 해볼게요. 애쓸게요.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 있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 좋아요. 부모가 자식 간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저는 좀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지 마라. 예의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복종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야 합니다. 복종하는 모습. 여기서 복종이란 부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명령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뭐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그 어버이 주일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좀 이렇게 그 뭐 좀 가져와봐 뭐 좀 사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바쁘더라도 그중 진짜 그것이 진짜 바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경험을 살려보면 그때 게임하느라 바쁘거나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뭐 하고 텔레비 본다든지 드라마 본다든지 내가 중요한 장면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텔레비 볼 때 아버지 보고 싶은 텔레비 프로그램 따로 있고 어머니 보고 싶은 프로그램 따로 있고 자녀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저기 뭐야 여왕의 조건 좀 틀어봐 이렇게 하면 무슨 여왕의 조건이야 무한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왕의 조건 예 알겠습니다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약간 습관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 이거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거 가뿐하게 좀 안 되더라도 좀 훈련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랬더니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어떡하죠? 이거 이렇게 좀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일단 반응은 네로 하라 이거예요. 네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권위를 사용해서 얘기를 할 땐 더 잘 순종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첫 번째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인 경우가 있어요. 믿는 부모님이 뭔가를 딱 지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는 부모님이 얘기할 때 믿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순종 안 하면 그건 도대체 누구한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이 너 요새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기도 좀 더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요새 말씀이 좀 부족한 것 같구나. 말씀을 좀 더 보면 어떨까? 그럼 이제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실제 생활 지도도 할 수 있겠죠.
너 요새 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자꾸 싸우고 다녀? 싸우지 마라. 그럼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뭔가 지도할 때도 잘 순종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돼서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결혼하면.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남편들은 또 이제 가정의 머리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말씀에 잘 따라야 돼요. 그거를 막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결혼했는데 이제 좀 그만 간섭하시죠. 근데 좀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분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각각의 어떤 가정의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분리가 안 되는 경우는 잘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따라야 돼요. 어느 정도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는데 왜 간섭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순종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보여야 되는 모습은 공경의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해 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말로 좀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뭐 서로 다 알아. 이심전심이야. 모릅니다. 무슨 궁예입니까? 딱 보고 압니까? 이제 딱 보면 널 사랑하는구나. 딱 압니까? 모른다. 그거 어떻게 알아? 이게 표현을 하라 이거죠. 감사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자기가 혼자 자랐어? 똥기저귀 자기가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아기는 얘기 못하겠죠. 똥기저귀 갈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살이 분별되면 감사를 표현하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로 일단 첫 번째 감사를 좀 표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좀 감사의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 쓰라 이거예요. 돈을 좀 써라. 맨날 감사하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뭐 홍삼이라도 좀 사드리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이렇게 이쁜 그릇 좋아해요. 이쁜 그릇 좀 사다가 물론 이게 다이소 걸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쁜 그릇 좀 사다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자식들이 진짜 저도 자식이지만 참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막 이렇게 연극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좋아할 거라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그거 뭐 별로 안 좋아할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영화 보고 연극도 보고 여행 다니고 하는 거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들 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그 G.O.D라는 분들이 그 노래를 했어요. 어머님께 라는 노래를 했는데 우리 엄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짜장면이 싫어서 싫다 그런 겁니까? 그게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엄마는 탕수육이 좋다 하셨어. 뭐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짜장면도 좋고 탕수육도 좋아. 아니 좀 뭐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해. 고기 싫어해. 제가 진짜 어디서 들었던 얘기 누군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평생 어머니가 고기를 싫어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비계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비계만 먹어.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엄마 비계 좋아해. 그래서 비계를 갖다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이 비계를 좋아해서 비계를 먹는 겁니까? 자식들한테 살코기 주려고 잘라놓고 남은 거 먹으니까 비계를 먹은 거 아니에요. 뭘 비계를 좋아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다가 흥분했는데 잘 표현해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다 시도를 해서 다 좀 해드리세요.
왜 싫어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때 당시에 이제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이게 왜냐면 당시 로마의 가장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불리는 가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만 가지고 있는 특권. 가장은 종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자식들 막 여기저기 시집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장가 보내고. 그래서 뭐 그걸로 이렇게 가정 뭐 살림살이 마련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 막 전설처럼 듣는데 이때 당시엔 몇천 년 전이니까 더 심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문화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왜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신 분은, 그리고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며 그들을 양육할 책무를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며 함부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가 너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막 갖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얘가 좀 이렇게 엇나가는데 교사가 가서 얘기를 했겠죠. 목사님 좀 얘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한다는 말이 나는 얘한테 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황해 볼 기회를 주고 싶다. 성경 어디에 자녀가 방황해 볼 기회를 주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자녀 똑바로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바람에 엘리와 비느하스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군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패역한 자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엘리제스장의 아들들.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긴 뭐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할 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모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관계없이 수시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죄책감을. 그래가지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얘한테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돌보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좀 잘 못해줬다는, 금전적으로 잘 지원을 못해줬다든지 아니면 뭐 좀 여러모로 좀 부족한, 어렸을 때 많이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실수를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내가 얘한테 얘기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령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해요. 만약에 자격 있는 사람만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아무도 못해. 원래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는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본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잘해보고,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좀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실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좀 가겠습니다. 좀 더 길어졌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제 바울은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노예제도를 긍정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예제도를 긍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에서부터 이 노예제도를 무너뜨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사랑받는 형제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섬기는 이유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상전에게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빌레몬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노예 제도를 근본에서부터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종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상전에게 대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순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상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런 명령이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상전들을 두려워하고 상전들이 내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상전에게 순종하겠죠. 근데 상전이 주는 명령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상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제 그 간사님, 동기 간사님 중에,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내가 간증한 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회사에서 어떤 그 부서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직무가 어떤 직무였냐면 리베이트가 그렇게 많은 직무였던 거예요. 와가지고 계속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자들은 이거를 관례상 다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만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부서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그걸 받으면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부정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았어.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받았을 때. 돈 안 받았으니까 잘 되지 않았을까? 저는 되게 순진한 마음 물어봤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돈도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얘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못 받아.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상급자가 부정직한 명령을 내린다든지 옳지 않은 일들을 자꾸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급자가 내 생명줄을 쥐고 있다. 내 직장 생활을 쥐고 있다. 나 돈 버는 건 여기 다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져야 되는 구체적인 태도는 뭐냐? 첫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심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태만한 태도 보이면 안 되겠어요. 업무 시간 때 제대로 일 안 하는 거 안 됩니다. 예전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한번 갔는데 명동이었던 것 같아요. 명동에 있는 식당에 이제 딱 갔는데 직원들이 되게 젊은 여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딱 그 직원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너무 친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막 그 뭐 프리에 달린 뭐 이런 아주 이쁜 옷들 입고 이렇게 막 남자들은 멋있게 입고 이렇게 딱 있는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왔는데 쳐다도 안 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재밌어.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나요. 그 주인이 보면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거나 이런 것들은 상급자나 동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는 상급자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적당히 요령 피우고 딴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 거를 내 걸로 삼아가지고 좀 내가 이득을 보고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막 그냥 대충 하다가 사장이 나오니까 갑자기 막 그렇게 한다든지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지 않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 구약의 요셉이 있겠죠. 요셉이 아주 부지런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급자들은 이제 하급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좀 공평해야 되겠어요. 의로워야 되겠어요. 불의한 일들을 명하지 말고 그리고 공평하게 부하 직원들, 하급자들에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위협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분 안 좋다고 와서 막 이때는 노예제도니까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뭔가 기분 상한다고 해서 괴롭힌다든지 그 재미로 괴롭힌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회사 같은 데는 가면은 이렇게 막 그런 어떤 괴롭히는 것들을 그냥 문화처럼 만들어 놓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간호사들이 그렇게 갈굼 문화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 군대에서는 갈굼 이렇게 뭐 표현하는데 간호사들은 그 태움 이렇게 막 표현하더라고요. 불로 태운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게 태움이라는 표현을 쓸까 생각이 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못하면 엄청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죠. 그때 막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한다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죠. 함부로 인격 모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리고 잘했을 때는
잘한 거에 합당한 칭찬을 해주고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리고 잘 못했을 때는 적절하게 시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상전들이 종들에게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우리도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일들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의 각 영역에서 거룩의 열매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함으로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실함을 인정받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